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기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기시면은요, 자식 입장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유언한 거 아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지상 명령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전도에 목숨을 거신 분이 계시다 그래서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국적이고 강인한 이미지로 사랑받았던 톱 모델 임주환. 모델뿐 아니라 드라마 배우로도 크게 활약했는데요. 예상치 못했던 공백기, 긴 아픔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난 뒤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이 얻은 그 감사와 기쁨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자 전도의 모든 것을 바친 사람, 임주환 교수를 만나봅니다. 네, 한국모델협회 회장이시고요. 대덕대학교 모델학과 학과장이신 임주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도 그냥 확실히 기록지가 달라요. 달라요. 예. 우리 세계하고는 전혀 다른. 딴 세상에서 오셨어요. 우리 교수님 그 옛날에 스크린에서 많이 뵙다가 정말 오래간만에 이렇게 직접 뵙는데요. 요즘 어떻게 지나시는지 근황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이제 15대 그 한국 모델협회 회장직을 맡아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대덕대학교 모델과 벌써 20년 됐습니다. 네, 20년째 지금 교수직을 하고 있습니다. 모델과 들어가기 힘들어요? 예전에는 키 커야 모델을 한다. 그죠? 다 그렇게 또 그렇게 활동을 했었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키보다는 예. 이렇게 바란스. 오, 네, 키가 좀 작아도 예, 바란스가 잘 맞고 좋으면은 키 큰 모델들 능가하고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저게 우리한테는 해당이 없는 해당이 게 없네. 좀 작아도잖아요. 우린 많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꿈도 못 꾸는 직업이 사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천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근데 게. 궁금한 게요. 네. 모델학과 모집이 좀 잘 되고 있는 인기 있는 학과인가요?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진 않았잖아요. 예. 그런데도 이제 그 청소년들이나 이렇게 모델학과에 관심이 많고 또 그 요즘엔 또 그 비주얼에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인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죠. 네, 키 큰 우리 청소년들도 많이 나오고 네. 그래서 모델 쪽에 아무래도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제 키 크니까 모델 한번 해보라는 소리 들었지만 예. 키 크면은 아무래도 주위에서 모델 한번 해보라는 소리를 많이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키가 크면 보통 운동 쪽이나 이쪽이나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그러는 경우가 되게 많았을 것 같거든요. 예, 아무래도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이제 네. 키가 크면은 이제 체육 선생님께서 그렇죠. 아무래도 운동부로 이렇게 좀 오라 그러죠. 오라고 많이 하십니다. 예. 그래서 그때 좀 이렇게 인생길이 바뀌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학교에 어떤 운동부가 있느냐에 따라서 뭐 농구부가 있으면 농구부를 할 거고 그렇죠. 제가 다닐 때는 이제 육상부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운동을 안 하려고 계속 그랬는데 네. 일단 키 크니까 끼워봐라. 뭐 할 거냐 운동해라. 네. 기럭지가 다른데. 네, 그래서 육상을 하게 됐고 아하. 저는 그때 이제 창 던지기를 어렸을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투창 선수로. 그래서 어허. 제가 서울체육고등학교까지 아, 진짜요? 네, 전문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방향이 그쪽으로 갔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방향을 바꾸신 거네요. 예, 아무래도 그 육상이 이제 세계 대회에서는 굉장히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좀 어렵긴 하잖아요. 근데 네. 그 어린 마음에 이제 저희는 뭐 이걸로 이제 세계를 제패하겠다 막 그런 큰 꿈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체전에서 예. 이렇게 잘못해서 아킬레스 부상을 좀 입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정말 좌절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랬겠네요. 왜냐면 더 이상 운동할 수 없으니까. 예, 저는 또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 어린 나이에 이제 나는 끝났다. 그런 생각을 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청소년들도 보면은 한 가지 꿈을 가지고 계속 열심히 하다가 그게 좌절됐을 때
뭐 다른 게 없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친구들한테 제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꿈은 분명히 있다. 그렇죠. 그때 이제 주위에서 키 크니까 모델 한번 해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아하. 모델 쪽하고 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전혀 다른 분야 사람들 같고 저는 이제 전혀 생소했는데 네. 자꾸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키가 일단 크니까. 키가 도대체 몇이세요? 전 187입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큰 키는 아니신데 네. 옛날에 키로는 엄청 컸죠. 맞습니다. 일단 그때는 남자 모델들이 한 180 정도? 그죠. 예, 그 정도가 참 멋진 키였고. 모델 중에서도 큰 키시네요. 또 이렇게 예쁘장하게 생긴 남자들 이렇게 모델이라고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키도 크고 이제 또 남성미도 있고. 좀 저기 이미지가 좀 강하다 보니까 처음에 뭐 오디션 같은 데 합격해도 이제 피팅 가면 꼭 떨어지는 거예요. 사이즈가 그때는 기성복 사이즈가 있었기 때문에 디자이너 선생님이 많지 않았고 활동하던 분이 많지 않았고 그래서 이게 떨어지는 그런 아쉬움을 많이 짧아서. 그러면은 데뷔는 했어도 고생을 많이 하셨겠네요. 그러네. 예, 처음에 요즘 모델들도 좀 이렇게 오디션을 봐서 떨어졌을 때 솔직히 기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실은 포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하거나. 그렇죠. 그거 원래 이제 디자이너나 광고주하고 모델하고 이 컨셉에 맞는 걸 찾는 작업인데 그걸 이제 이기지 못하고 기분 나쁘다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때 이제 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모델의 꿈으로 바뀌었을 때 정말 기쁨이 컸거든요. 굉장히 정말 잘 맞는 일인 것 같다 하면서 그런데 그때 오디션에 떨어져도 이제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견딜 수 있었고 참았던 것 같습니다. 네. 한 몇 년 정도 고생을 하시면서 그 과정이 한 3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3년 정도 좀 견디시다가 언제부터 좀 인정을 받기 시작하셨는지. 네, 그때 뭐 굉장히 좀 오래된 것 같지만 이제 88년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올림픽 때쯤에 이렇게 개성 강한 모델들을 많이 찾았어요. 광고 쪽에서도. 그래서 좀 저를 보고 그때 이제 감독님들이 많이 캐스팅을 했습니다. 왜냐면 뭐 나이키, 무슨 뭐 질레트 면도기 같은 거, 뭐 좀 그 스포츠웨어, 또 캐주얼 브랜드요, 좀 이미지 강한 뭐 운동기구 같은 거. 그때부터 굉장히 많이 불려다니기 시작했죠. 남자다움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CF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요. 촬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때 또 이제 디자이너 브랜드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점점 패션쇼에도 많이 서게 되고 그때부터 좀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게 됐죠. 저 궁금한 게 있는데 패션 모델들은 식단 조절 요새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굶고 막 그렇게 젓가락처럼 말랐어야 했었어요? 아니요, 저 때는 실은 그때 이제 젊었기 때문에 밤에 많이 먹어도 다음날 괜찮았거든요. 뭐 요즘은 물론 틀리지만은요. 그때 관리하는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모델들은 이제 자기 관리가 생명이고 그 자기 관리의 대부분이 식단 조절입니다. 운동하고 왜냐면 일단 그 몸이 밸런스가 깨지면은 이제 모델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건 언제나 싸움인 것 같고 지금 모델들이나 옛날 모델들이나 그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기와의 싸움. 지금 우리 교수님 보면 지금 관리를 참 잘하고 계신다 하고 느껴지거든요. 그때 습관이 지금까지 남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먹는 걸 워낙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제 좀 탄수화물 좀 적게 먹고 이렇게 운동하면서 이렇게 좀 야채 위주로 많이 먹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쪽 식단이 더 맛있게 바뀌면서 왜냐하면 지금 40이 좀 넘으셨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배가 좀 나오고 약간 그 나이살이라는 게 쪄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으시잖아요. 뭐냐면 이게 약간 배가 나오면 스트레스가 생겨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그러면서 다시 또 관리를 하게 되고 그러시는구나. 왜냐면 제가 학생들하고 자주 만나다 보니까
좀만 이렇게 배 나오고 그러면 창피하잖아요. 그것도 모델학과 그렇죠, 학과장이시니까. 그렇죠. 네, 네. 예. 그래서 좀 조절하게 되고 아. 좀 더 젊게 사는 것 같습니다. 신경 많이 쓰셔야 되네요. 근데 그렇게 모델 활동을 쭉 하시다가 연기를 또 하셨어요. 어떻게 연기 쪽으로 오시게 그때 됐어요? 이미지 강한 모델로 활동을 하다가 네. 이제 제 친구가 방송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는 이제 방송에 그때는 관심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네. 그때 저희 모델들은 어떤 마인드였냐면 아임 모델에서 예. 우리는 모델이야.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 어. 네, 그런 멤버들이 예, 있었습니다. 예, 예, 그때 예. 활동 많이 하던 모델들이. 네.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키 큰 우리 남자 모델들이 방송 드라마를 못했어요. 없었어요. 네. 맞아요. 그때 이제 친구가 갑자기 그 MBC 측에 한번 이렇게 미팅을 갔다가 예. 갑자기 캐스팅이 됐습니다. 저는 뭐 대본을 리딩해 본 적도 없고 어허. 근데 되게 이제 감사하게 캐스팅이 됐는데 예. 굉장히 큰 역을 역할을? 맡았어요. 뭐 역을요? 주인공을 네. 맡았는데 이제 네. MBC 그것도 수목 드라마였는데 예, 예. 그때 이제 최고의 스타 뭐 심은하 씨하고 고수영 씨가 예. 있었는데 가운데 삼각관계 역을 아. 그 그때 엄청 큰 역. 50부작을 오, 50부작이요? 근데 이제 처음에 감독님께서 키 때문에 근데 물론 연기도 못했었지만 그때 네. 처음 해본 거다 보니까 네. 좀 만나주세요. 키가 여배우들하고 맞을까 그래서 걱정을 많이 네, 했었어요. 네, 행복하는 줄 알겠는데. 그때 이제 드라마를 어쨌든 시작했는데 남자 배우가 큰 상황이 됐는데도 굉장히 좋게 보시고 실은 그때부터 모델들이 이제 제가 스타트를 해서 그 뒤로 후배들이 계속 드라마 출연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참 이게 그 궁금한 게요. 그 현장에 가가지고 캐스팅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이제 한 3년 동안 제가 고생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뒤로 활동을 했을 때는 미팅을 가면 꼭 캐스팅이 되는 상황? 예, 그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 자신감이 되게 넘쳤었고요. 그렇죠. 예. 미팅하면 바로바로 이렇게 캐스팅이 되니까 예. 굉장히 좀 우쭐하기도 하고 그때는 이제 좀 되게 자신만만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방송국 차원에서는 이거 대단한 모험이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뭐 키 크고 뭐 이미지적인 부분에서는 맞았을지라도 연기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작가 선생님께서 이제 대사도 좀 줄여주시고 그때 굉장히 힘들었지만 네. 예, 그 열심히 했었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아까 이제 운동할 때 그 꿈이 있었고 또 모델 했을 때 어려움이 있었지만 꿈이 있었기 때문에 참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제가 연기를 하면서 이렇게 큰 꿈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모델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더 강했기 때문에 네. 또 어쨌든 이제 그런 50부작을 마치고 또 굉장히 또 반응이 좋게 어쨌든 좀 그때는 굉장히 승승장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쭉 그냥 드라마 쪽으로 왜냐면 갈아탔으니까 양쪽을 뛰실 수 있었는데 어느 날 이쪽에서 빠지시고 모델 쪽으로 다시 가신 건가요? 예, 그때 이제 방송을 하다가 예. 이제 수키라는 드라마를 마치고 또 이제 3, 4작품들을 계속 했어요. 네. 하다가 중요한 게 뭐냐면 제 마음속에 그 연기에 대한 굉장히 부담이 있었고 내가 모델인데 왜 그러니까 되게 교만했던 것 같아요. 모델인데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그러면서 마침 그 친구도 이제 경험이 없던 매니저였던 경험이 없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소속사회 갈등도 좀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나는 그냥 모델 하고 싶어. 내 주위에서 그렇죠. 이제 황금 같은 기회를 놓쳤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했지만 그때는 제가 굉장히 이제 마음속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자긍심도 크고 자부심도 컸기 때문에 나는 모델이 좋아. 그러면서 다시 한번 모델 할 거야. 했는데 그때 이제 IMF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패션쇼도 다 없어지고 그렇겠죠. 이제 모델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때 제가 연기를 계속 꾸준하게 어떻게 하지 않고 네. 이제 다시 모델로 다시 바뀌었기 때문에 네. 또 다시 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모델로 왔는데 그때 좀 이제 많이 어려움을 좀 겪게 됐죠. 그러면은 IMF 터지고 나서 한 어느 정도 기간 이렇게 좀 힘드셨는지. 이제 사람들 살면서 이렇게 삶의 공백기라는 게 이제 생긴다고 하잖아요. 갑자기 이제 모델 쪽에 그렇게 좀 불황이 되다 보니까 그냥 공백기라는 게 딱 생겼는데 그때 이제 저는 이제 결혼을 하게 됐고 네. 예. 그때 다행히 정말 감사하게
그 믿음의 가족을 만났어요. 그래서 정말 그 장로님, 그 장인어른을 뵀을 때 네. 정말 그 하나님만을 그 바라보는 그 정말 그 충성된 마음, 그 네. 헌신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너무 깊이 자리 잡아서 저에게 은혜를 받고, 물론 그 전에 이제 어머니 따라서 교회를 몇 번 다녔지만 아까 이제 뭐 모델도 자 방송도 하고 교회 가서 앉아있지만 이제 끝날 시간만 기다리고 네. 저한테 깊이 와닿지를 않더라고요. 네. 말씀이. 네. 그래서 지루하게 느껴지고 예, 그러긴 했었는데 좀 이게 공백기라는 게 이제 인생의 네. 공백기 오다 보니까 이제 말씀들이 저한테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이제 네. 제 아내를 만나서 예. 교회를 또 같이 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제가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긴 공백기 어려움을 극복하게 도와주었던 분이 아내이셨던 아,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럼 그 아내분은 또 어떻게 만나셨는지 궁금해.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아내를 만나게 해준 것도 정말 기적같이 만나게 네. 해주셨고, 아내도 이렇게 좀 같은 분야에 좀 이제 그 뮤지컬 배우 좀 그런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참 만나게 돼서 어떻게 소개받으셨어요? 촬영장에서 만났어요. 아, 네. 촬영하라 그랬더니 엄한 거 하셨군요. 촬영장에서 만나서 이렇게 이제 아내가 이제 뮤지컬 하다 보니 노래를 이렇게 했는데 네. 같이 노래하는 그 음성이 저한테 굉장히 깊숙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다른 분도 노래한 분 많이 있잖아요. 네, 잘하는 분 그렇죠. 많이 계시는데 예. 아내가 노래했을 때 갑자기 제 마음속에 쑥 들어오는 게 예. 그게 이제 인연이었던 것 울림이 같습니다.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내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정말 그 가족이 믿음의 가족이다 보니까 네. 제가 그때 하나님에게 터닝 포인트를 이렇게 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나도 그냥 만나서 스쳐 지나갈 수 있잖아요. 뭔가 인연을 만드시려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데이트도 청하셨을 거고. 저쪽에서 어떤 반응이 있었고 뭐 이런 거 듣고 싶거든요. 우리 네. 남의 얘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 예. 제가 이제 방송을 계속 하던 중이었으면 참 네. 장모님, 장인어른한테 떳떳했을 텐데 예, 예. 이제 어떻게 보면 다 스탑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만나 뵙기가 죄송했었는데 이제 장인어른은 저를 보시고 저의 심성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괜찮은 젊은이야. 그렇게 생각하셨고, 근데 장모님은 처음에 좀 아무래도 이제 딸이니까 조금 탐탁지 않죠. 예. 이런 공백기를 갖고 있는 연예인을 만났다는 거에 대해서 좀 제일 불편한 일이죠. 사실은. 네. 왜냐면은 연예인을 만나도 일을 하고 있는 연예인을 만나느냐 아니면 엄마 지금 방송 안 하고 쉬고 있는데 지금 뭐 올 거라고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엄마 입장에선 불안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오케이를 그러면 민기적 하셨던 거예요? 그때 이제 저가 이제 교회 같이 다니면서 저희 이제 믿음을 갖기 시작하니까 네. 그걸 보고 마음에 들으셔 하셨던 것 같아요. 결국엔 신앙으로. 예.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이게 공백기도 있지, 뭐 일도 안 하지, 거기다 신앙도 없지, 뭐 정말 탐탁지 않게 생각을 겉만 하셨을 것 같아요. 번지를 하지. 그렇죠. 예, 속빈 강정이라고 하죠. 예, 그런데 그러면은 아내분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안 다니셨던. 예, 그 어머니가 교회를 좀 다니셨는데 가끔 따라갔습니다. 그냥 모셔다 드리고 싶어서 예. 위험할까 봐 그래서 같이 가서 앉아 있어도 네. 저한테 마음에 감동도 없었고 예. 왜냐면 빨리 나가서 좀 애들도 좀 만나야 되고 시간을 때우러 가셨던 거군요. 엄마를 그랬던 위해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가 세례를 받게 됐어요. 예. 세례를 받게 됐는데 정말 그 아내 덕분에 이제 제가 이제 신앙생활도 다시 시작하고 네. 다시는 이제 뭐 이렇게 진심으로 시작하고 네. 그래서 정말 많이 준비를 했어요. 이제 어. 금식기도 하면서 새벽기도 하면서 정말 지금도 그때 이제 세례를 준비했던 과정을 생각하면 참 감사하거든요. 네, 바빴을 때는 그렇게 못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세례 받기 전에 3일 정도 금식을 하고 근데 그때 재밌었던 게 이제 믿음 책자를 보다가 그 땅콩 박사 책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네. 네. 땅콩 박사 책을 보게 됐는데 금식할 때마다 계속
땅콩 생각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실은 너무 땅콩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거 참느라고. 그래서 원래 금식 끝나고 막 맛동산을 제가 예. 저는 그렇게 멸치가 땡기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잠을 못 잘 정도로 이렇게 피곤하긴 했었지만 네. 그 기쁨으로 준비했는데 네. 이제 세례받기 전날 이제 잠을 좀 자고 이제 예배를 가야 되는데 그때 마침 저희 가족들이 밤에 놀러 온 거예요. 네. 그때 막 고스톱하고 네. 이렇게 네. 잠을 못 자게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편으로 좀 이렇게 짜증이 났죠. 네. 아,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잠 한숨 못 자면 너무 피곤할 텐데 큰일 났다. 정말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새벽까지 놀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그때 정말 잠 한숨 못 자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기 전에 네. 몸이 천근만근 너무 피곤한 거예요. 금식도 했지, 잠도 못 자지. 또 한편으로는 좀 짜증난 마음이 있어가지고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그때 이제 그 세례 받기 전에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저 열심히 준비하고 이게 정말 사모하면서 세례를 받으려고 했는데 너무 피곤합니다. 정말 피곤을 좀 이렇게 없애주시면 안 되나요? 네.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눈을 감았는데 네. 그 누군가 이게 등을 싹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뒤를 바로 쳐다봤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더 깜짝 놀랄 일이 네. 피곤함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너무 컨디션이 좋아져서 제가 3일 동안을 너무 컨디션 좋게 지냈는데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이제 목사님이 세를 주실 때 막 눈물이 펑펑펑 났던 기억. 예, 그때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제가요, 목회 40년 넘게 해보지만 세례 받기 전에 금식 3일 했다는 분을 지금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은혜를 체험하고 난 후에 네, 이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의 삶이 네, 좀 많이 달라지셨나요? 네. 아무래도 그때는 제가 이제 활동, 방송 활동, 이제 모델 활동으로 굉장히 이제 그걸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았었는데 이제 남들을 봤을 때는 이제 제 친구가 공백기가 생겼다,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근데 저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저는 이제 새로운 기쁨이 생겼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서 예전하고 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 네, 그런 세례도 받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기쁨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셨는데 그때 새로운 꿈을 주셨습니다. 기도했을 때, 이게 뭐지? 막 그래서 어떤 꿈일까? 막 그걸 생각해서 다시 기쁨을 주셨는데 희한하게도 예전에 연기를 제가 다시 했다가 이제 네네. 마음이 그렇게 많이 동하지 않아서 이제 예. 그만뒀었는데 그때 기도를 해서 다시 꿈을 주신 게 연기의 꿈을 주셨어요. 아, 진짜요? 왜 너무 강력하게 주셔가지고 예. 이제 연기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하. 예, 뒤늦게 연기 학원을 예, 예. 다니기 그때부터 계속 다녔는데 예. 이제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다시 방송 활동을 하게 해주실 거야. 예. 그래서 방송 활동을 이제 기대하면서 예. 그때 이제 연기 학원을 다시 아하. 다니게 됐습니다. 예. 네, 네. 근데 사실 현실은 이게 기도할 때는 너무 은혜로운데 눈 뜨면 백수잖아요. 환경은 달라지지 않는. 환경이 안 달라지니까 그 괴리감이 좀 있으시지 않았을까? 어땠을까? 네, 궁금해요. 주위에서 보는 시선이 그렇죠. 예, 아무래도 예. 야 빨리 이제는 이제 결혼도 했고 예. 빨리 일을 해야지. 그쵸. 그렇게 기도하면서 뭐 그런 꿈만 가지고 있으면 어떡해. 그리고 연기를 다시 한다고? 그건 아닌 것 같아. 주위에서. 빨리 이제 일해야지. 예. 뭐 빨리 어떻게 모델 했으니까 모델 관련 일을 하던가. 예. 올해도 일을 해야지. 네, 네, 기도만 네. 하고 있으면 어떡해. 근데 기도할 때 그런 꿈을 주시고 네. 참 또 다른 아까 이제 기쁨이라고 주셨는데 그런 희한한 꿈을 주셨어요. 뭐예요? 전도하라는 꿈을 주셨어요. 전도하라. 근데 제가 기도를 시작했을 때 이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전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하나님 은혜를 받았고 제가 이 연기의 꿈을 주셨으니까 다시 연기를 복귀를 했을 때 네. 사람들이 와, 저 친구 다시 기도해서 연기를 다시 하게 되네? 그럼 그때 하겠습니다. 네. 그럼 사람들한테 떳떳하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네. 야, 네. 저 친구 기도하더니 저렇게 전도도 많이 하고 뭐 간증도 하고 그러네. 근데 이제 아무것도 된 게 없잖아요. 네. 사람들 시선이 따가운 상태였는데 예. 그런 전도하라는 감동을 계속 주셨어요? 주셨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그때 그 마음 주셨을 때 바로 순종이 되셨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할까? 네. 그래서 제가 실은 이제 주위에 한번 살짝 이렇게 야, 교회 다녀? 막 그렇게 살짝 네.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예. 별로 이렇게 탐탁지가 않고. 시큰둥해요. 왜냐면 야, 너 교회만 다니는 거야? 뭐 신학할 거야? 이렇게. 그렇게 제일 오히려 많이 하는 얘기가 야 그러지. 그러면 목사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게 네. 했는데 제가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제 목욕탕에 갔는데 네. 그런 마음, 탕수육인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여기서 한번 전도를 해보자. 오. 네, 저번에 나오고 뭐 이렇게 네. 뭐 다 벗고 있으니까 그래서 네. 이제 등을 밀어주자 해서 아.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제가 등 좀 밀어드릴게요. 처음에 겁을 먹더라고요. 이렇게 큰 네.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죠. 갑자기 네, 등을 그렇죠. 밀어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밀면서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마음이 놓이셨나 봐.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교회 다니고 전도하려고 그러는구나. 네. 네, 그래서 이제 밖에 나오면 제가 옷을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한번 하기로 했으니까 해야 되니까 저랑 함께 교회 한번 가보시죠. 아 진짜? 구경시켜 드릴게요. 예. 그래서 따라오게 되고 그래서 그분을 이제 알게 돼서 이제 주일마다 제가 모시러 가게 되고 그렇게 이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지금 스토리 중에서는 아직 일을 못 찾으신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계속 일이 없으셨다가 다시 모델로 가신 거예요? 아니면 제가 중간에 다른 7년 일도 정도의 하셨어요? 그런 7년. 예, 네. 7년 정도의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요. 네. 계속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런 꿈을 주셨는데 이 전도의 꿈을 이상하게 강력하게 주셔가지고 네. 빨리 잘 돼가지고 전도해야 되는데 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예.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전도에 또 아까 이제 목욕탕 같은 그런 일을 하고. 분을 통해서 굉장히 예.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전도를 마음먹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 네. 제가 다니는 교회가 이제 상가 2층에 예. 좀 한 100분 앉으면 꽉 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걸 많이 했었어요. 1,000명 전도잔치, 예, 맞아요. 총동원집. 맞아요, 맞아요. 네,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제 아내와 함께 야 이번에 기회다. 전도 한번 해보자. 네. 네, 한번 채워보자. 어. 네, 그런 마음을 먹게 돼서 이제 전도 작정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 제가 이제 500명을 적었어요. 아니 뭐 한 번도 솔직히 이게 목욕탕 가서 이렇게 데려올까 말까 하는데 500명을? 어쨌든 한번 마음 먹고 하자. 네.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제 우리 임조한 집사님 500명 전도 작정하셨는데 그러니까 다들 와 그러시는 거예요. 예, 예. 근데 큰일 났네. 제 아내가 네, 아내 아내. 이름 800명을 적었더라고요. 아내는 좀 더하네. 믿음의 배포가 그래서 됐어요. 네. 그랬죠. 어떡하려고 그래. 서로 어떻게 하려 그러죠? 아니 우리 예. 거짓말쟁이 되는 거잖아요. 예. 어떻게 이렇게 한 분도 모셔오기 힘든데 예. 그랬더니 내 믿은 대로 적는데 뭐 어떠냐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큰일 났다. 그렇지만 이제 기도하자. 그래서 네. 저희 기도하면서 그때도 이제 오시는 분들 이렇게 선물을 많이 교회에서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우리 부부 이름으로 오시는 분 선물을 하나 더 준비를 합시다. 그래서 하나를 더 준비를 마음을 먹고 네. 또 전도지도 따로 목사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네. 이 네 분이 한번 이번에 하신다는데 네. 그래서 청첩장 같이 예쁘게 따로 2,500장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요? 예, 그래야 온다고 네, 오신다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2주간을 딱 아무 스케줄을 잡지 않았습니다. 네. 잡지 않고 우리 오로지 전도만 하자. 예. 예, 이거 전도지 돌립시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전도지를 들고 밖으로 나갔을 때 이제 새벽에 운동하시는 분들부터 예, 만났는데 예. 그 동네에서 저를 많이 알아보셨어요. 예. 알아보시고 뭐 전도사 하는 거냐. 네. 대부분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예. 뭐 교회 너무 빠지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적당히 좀 하시죠. 왜냐하면 저를 또 알고 또 이렇게 그때 막 전도하러 다니는 또 아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제 정말 이렇게 한 장을 주려다가 다시 뒤로 가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다시 그래요. 참 이상하게 그때 창피하다는 생각도 막 했었고 그래서 그때 전도하지 않고 이제 새벽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철야 기도. 네. 그래서 엎드려 기도했는데 그때 교회 사모님부터 교인들이 같이 나와서 철야 기도를 같이 해주시고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전도지를 돌리기 시작했고 네. 이제 아파트 같은데 이제
다니면서 전도하고 굉장히 나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하면서 이제 어찌됐든 다 돌렸습니다. 다 돌렸어요. 근데 그때 이날 교회를 갈게요 하신 분은 몇 분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어찌됐든 돌렸어요. 예, 돌렸으니까. 네, 예. 돌렸어요. 예. 그 총동원 전도 주일에 네. 1,300명을 작정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주는 전도지 그리고 따로 두 분이 네. 만든 어떤 전도용품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그때는 수입이 없은 때였잖아요. 아, 그러면은 1,000명 이상 이렇게 돌리려면 네. 그건 어떻게 하셨나요? 저희가 그 따로 선물을 준비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네. 실은 그때 이제 비용이 좀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어떻게 기도할까? 이거 정말 어떻게 준비를 하지? 네. 우리가 네, 이게 네. 크게 한번 쓰임을 받아야 될 네. 텐데 예. 그때 생각난 게 이제 자동차가 생각났습니다. 네, 자동차가 생각나서 갖고 있는 자동차 네, 제 아내한테 자가용. 우리 이번에 팔자고 한번 어떻게 해보자 해서 제 아내가 또 그때 동의를 해줬어요. 오케이를 네. 했어요? 네, 그래서 첫 자동차를 회장한테? 정리하게 됐습니다. 오. 정리해서 그 선물을 좀 준비하게 돼요. 한 1,000개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신기하게도 이제 좀 지나서 하나님이 차를 다시 주셨어요. 예, 네, 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그 마음을 먹었던 게 참 감사하게도 그런 감동이 있었고 제가 억지로 한 게 아니라 그런 걸 떠오르게 하시고 이상하게 기뻤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그래서 그 감동도 아무에게나 주는 거 아니에요. 신청할 만한 사람에게 할만하니까 주는 주시지. 거고. 우리는 차 팔라 그러면 하나님 잠시만요. 제가 이런저런 것 때문에 좀 이따 팔겠습니다라고 미루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그거를 주위에서는 바로 정말 순종하셨잖아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써주실 때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번 올인하자. 예, 예. 네, 그런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전도도 중요하지만 일단 먹고 살 게 없으면 헌금도 못 하셨을 거 아니에요. 헌금은 어떻게 잘 하셨어요? 그때 방송할 때는 제가 또 이제 저희 개런티도 좀 이게 비싸졌고 네.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또 이제 공백기가 생기다 보니까 일이 좀 줄어들었잖아요. 네. 줄어들었는데 그때 마침 세례받고 제가 은혜가 충만했을 때 이제 아는 형님이 이제 프로덕션 감독님인데 이제 광고 하나 해. 네. 뭐 놀면 뭐해. 네. 그래서 뭐 예전 같은 금액은 아니지만 200만 원에 하라 해라. 네, 그래서 그때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만 원을 제가 그때 생각하게 된 게 그때 마음으로는 와, 나도 이제 11조를 하게 되겠다. 네, 그 마음 때문에 네.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네. 그 광고를 하고 이제 돈을 받으러 갔는데 네. 예, 그때는 이제 봉투로 이렇게 네. 주셨습니다. 네. 지금은 다 계좌로 주지만 예, 예. 그러면서 아이고 예전에 많이 받았을 텐데 그러면서 봉투를 주셨는데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감동을 받았냐면 네. 자꾸 이제 첫 11조인데 네. 이렇게 한번 온전히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천열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첫 열매로. 천열매인데 네. 막 그 생각이 또 강력하게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다 드릴게요. 어. 또 이제 그 30% 또 떼잖아요. 예, 그렇죠. 어찌됐든 제가 열어보지 않고 드리겠습니다. 네. 딱 받으러 갔는데 예전에 많이 했을 때 제가 50만 원 더 넣었어 그래요. 네. 근데 그때 순간적으로 이제 갈등이 많이 생겼습니다. 떼고 싶죠?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내가 그거 그럼. 50만 원이라는 걸 어떻게 해야 아니, 되지? 마음이 막 이게 왔다 갔다 하죠. 내가 이건 떼고 그렇죠. 하는 건가? 예. 아니면 다 드려야 되는 건가? 예, 예. 이제 거기서 갈등이 있죠. 갈등이 막 생겼어요. 예. 예, 그래도 이제 어쨌든 그걸 열어보지 않고 네. 예, 그대로 그때가 수요 예배 근데 날인데 그때 아마 제가 새벽 예배 갔을 때 그때 재단에 딱 올렸어요. 올렸는데 참 그 기쁨이라는 게 말로 다 못. 말로 다 표현이 안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천예물을 11조를 온전히 바쳤다는 그거 평생 한 번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제가 딱 놓고 뒤돌아왔을 때 그 기쁨이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하나님 이런 큰 기쁨을 주셨다.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참 그런 간증이 그래도 생겼어요. 첫 열매를 드렸으니까요. 그건 대단한 믿음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떤 물질적인 부분에서
그냥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서 예? 주님께 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에는 유독히 11조만큼은 시험해보라고 하신 말씀도 있는데 예? 하나님이 그 다음 삶은 좀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으셨어요? 실은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11조도 온전히 드렸으니까 네, 네. 이제 채워주시겠지. 네. 근데 더 안 생기더라고요. 더 안 생기고 이렇게 네. 또 그 안 생겼지만 참 희한해. 지금 돌이켜 보면 그 하나님 만나를 항상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견뎠지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물론 처갓집에서 많이 도와주고 주위에 손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참 감사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감사하게 이렇게 남한테 구걸하지 않고 그래도 7년을 어떻게 살았지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만나 공급으로 살았던 것 같고 네. 그래도 이렇게 어디 가서 참 비굴하지 않게 그리고 참 남들 봤을 때 저 부부는 정말 그래도 저렇게 퀄리티 있게 사는구나. 참 희한하게 그렇게 살았던 것 같은 게 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요. 그 총동원 주일에 예? 두 부부가 1,300명이나 작정을 하시고 명령을 전도지를 돌렸거든요. 뭐 수천 명의 길이 돌렸을 거 아니에요. 네. 100명밖에 몇 못 명 모이는. 정도, 네. 몇 명 정도 총동원 주일에 참여를 하셨는지. 그때 과연 몇 분이라고 정말 네. 저희도 궁금했습니다. 아니 왜냐면 100명밖에 못 모이는 교회라며요. 네. 근데 목사님이 또 믿음으로 네. 예배를 몇 번 더 나눠주셨어요. 납부 예배로? 이분들이 이렇게 초청을 해서 많이 오실 거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긴장된다. 네, 그래서 그날 이제 새벽 예배부터 제가 네. 기다렸죠. 네. 기다렸는데 제가 뭐 은연중에 참 명단을 좀 보게 됐어요. 그리고 네. 이제 저희 초청장을 가지고 오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한번 집계를 해보니까 네. 이렇게 470분이 오셨더라고요. 우와. 네, 그래서 근데 그건 본인들도 상상 외의 숫자로 오신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날 저녁에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기도 시간에 찬양 시간에 예. 제가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또 너무 큰 기쁨을 주셨어요. 이제 찬양을 통해서 음성을 느끼게 해주셨는데 네. 내가 너로 인해 기뻐한다. 그런 음성을 받으면 제가 갑자기 또 눈물이. 제가 원래 눈물이 좀 없거든요.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이게 이제 주체할 수가 없어서 이 키 큰 몸이 그 재단 앞에서 떼굴떼굴 막 몇 바퀴를 굴렀어요. 진짜.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왜냐면 그런 음성을 느끼게 해주시니까 왜냐면 제가 참 잘 된 상태에서 또 남들이 봤을 때도 와, 저 사람 대단하다. 그런 상태에서 전도해서 많이 모였으면 그런 게 없었을 텐데 그분들이 이렇게 와주셨잖아요. 와주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그런 결실을 맺게 해주시니까 너무 써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난 일이지만 지금도 그때를 생각했을 때 가끔 힘 빠지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써주셨지. 이런 간증이 있지. 그렇게 생각해서 다시 힘이 납니다. 네. 내가 너로 인해 기뻐한다. 이건 사실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최고의 칭찬이잖아요. 근데 그건 전도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이제 그 제가 하려고 마음에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순종했더니 네. 순종했더니 그런 결과 있게 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항상 성경에 보면 순종하면 그 다음에 예비된 축복도 있는데 네. 또 어떤 복이 좀 있으셨는지. 네, 물론 뭐 현재까지도 뭐 굉장한 축복을 받고 살지만 그때 연기의 꿈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정말 나중에는 그게 될지 안 될지도 이제 관심이 없더라고요. 이게 뭐 돼도 괜찮고 네, 안 해도 괜찮고. 한 7년이 지나다 보니까 네. 근데 그게 7년 동안 그 꿈을 놓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그 SBS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야인시대. 예, 야인시대. 그래서 2부에 그 명동파 맨발의 대장으로 출연을 하게 됐는데 물론 예전같이 그렇게 큰 역은 아니었지만 다시 방송할 수 있는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길을 열어주신 거니까. 그래서 그 기쁨 때문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야인시대 뭐 KBS 주말들은 보디가드 또 무인시대 다시 방송 활동을 하게끔 됐어요. 해주셔서? 네네네. 그럼 쭉 방송으로 안 가시고 어떻게 또 교수님이 되셨어요? 제가 공백기라는 그 기간 안에 이제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그
전라남도 곡성 그쪽에 시간 강사를 아는 분 지인을 통해서 가게 됐습니다. 네. 그때는 내가 무슨 강의야. 뭐 그때 일주일에 그냥 바람 쐬러 가자. 네. 같이 가게 됐는데 네. 알고 보니까 그게 강의 경력이 있어야 교수가 되는 건데 예. 그게 쌓여졌던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2004년도에 대전의 그 대덕대학교 모델과를 만들게 하시고 네. 그래서 저가 거기 투입되게 하셔서 네. 그때부터 갑자기 교수를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전혀 뭐 연기만 놓고 기도했는데 네. 어쨌든 그때 교수에게를 하나님이 예비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대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3, 4일 또 학교에 가 있게 되고 예. 이제 다시 뭐 방송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많이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죠. 회사를 이렇게 예. 그래서 다시 부탁도 하고 그래야 예, 되는데 예. 이제 학교에 또 자주 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게 좀 어쨌든 소홀해졌는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스타들이 많이 나오고 예. 활동을 많이 하는 거에 또 굉장히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해서 또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지금 벌써 20년 차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저희가 지방학교 힘들어진다고 하는데 100%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첫 열매까지 드리고 막 하다 보니까 우리 주님이 감동하셔가지고 그렇게 길 열어주신 것 같네. 그때 이제 전도잔치를 하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보면 이제 전도하고 싶은 마음. 예. 그래서 비행기를 타도 옆자리에 있는 분한테 이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그래서 학교에 가다 보니까 네. 이제 우리 모델학과잖아요. 그래서 키 큰 우리 친구들이 예. 저런 친구들이 술 먹고 비틀거리는 게 아니라 성령에 취해서 취하면은 네. 정말 빛날 것 같다. 네. 그래서 그 두드림반이라고 큐티반을 하나 만들었어요. 일주일에 1시간씩. 그래서 아. 티타임, 우리 힐링 타임이다. 예, 그래서 예. 학생들이 이제 교수가 모이라고 하니까 이제 좀 오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서 이렇게 모여서 차 마시면서 예. 이제 그 찬양도 하고 이렇게 말씀도 듣고 그때 20년이 벌써 됐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모임을 통해서 이제 청년들 원래 교회에 이렇게 데려가기 힘들잖아요.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도 왔다가 이제 그런 복음을 약간 듣게 되죠. 그래서 우리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독교 전혀 몰랐다가 좀 알게 되고 이제 군대에 가게 돼서 예. 이제 훈련병 시절 때 이제 종교 생활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조금 들었기 때문에 야 무조건 기독교로 가야 돼. 예. 그러면 제대할 때쯤 되면 교회 다니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 그래서 굉장히 그 좀 전혀 하나님을 몰랐던 친구들이 조금씩 알게 해주는 저희가 무슨 교회 가자가 아니고 이렇게 좀 터치를 해주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그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참 보람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도 나오게 되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또 이 학교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을 또 이렇게 전도하게 해주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 필히 우리 교수님을 그 학교 교수로 세우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거하고 같이 이제 교직원 신우회도 저희가 좀 그때 좀 없었는데 그때 교수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좀 이제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봐서 저희가 모였을 때 서류 봉투 같은데 가방에 성경책을 숨겨가지고 모였습니다. 그래서 지하방에 모여가지고 지하 같이 공동체네요.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예. 납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었고 뭐 제가 큰 역할이라기보다는 네. 어쨌든 이제 목사님 모시고 계속 뭐 목사님하고 저 둘이 예배 드릴 때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끊어지지 않게 지금까지 계속 유지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20년 전의 아이들하고 지금 아이들하고 너무 다를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너무 틀립니다. 네. 이게 요새는 전도하기가 너무 쉽지 않고 바늘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애들한테 해보면. 근데 어떻게 말을 던지시고 어떻게 접근을 하시는지 요새는 전도가 너무 어려운 세상이 됐으니까. 또 지금 그 두드림반 큐티바이언으로 모인다고 하니까 어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예. 부모도 계시면 혹시 예. 잘못된 잘못- 모임이 아, 아닌가 예, 예. 그래서 검증도 이렇게 해주는 적도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교회 얘기를 하면 부담을 가져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얘기를 하지 않고 뭐 그 친구의 이제 어려운 것들 서로 얘기 좀 들어주고 같이 나누면서 그러면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목사님 오실 때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 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장 쉬운 교재로 예. 같이 읽으면서 또 이런 거 읽었는데 좀 어떤 걸 느끼니? 그래서 서로 그러면 이런 걸 느낍니다. 그러면서 예. 야 너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셨나 보다, 사랑하시나 보다. 굉장히 좋아하고 예. 그래서 이제 부담이 안 가게 되게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부담감이 안 되니까. 그래서 꼭 결실을 맺게 해주시고요. 네. 그래서 꼭 정말 한 명을 저는 바라보고 있거든요. 한 명이라도 이 중에 한 명이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정말 너무 기쁘다 해서 그런 생각으로 그래서 처음에 한 20명이 모여도 네. 이제 마지막 학기 말 정도 되면 한 2-3명 남을 때도 있고 예. 한 5명 남을 때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그 모임을 계속 하게 해주시는 거에 너무 감사함을 느끼고 예. 어찌됐든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 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한번 교회도 데려가 봤어요. 네. 같이 해서 예배에 한번 데려갔는데 예. 마침 그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를 한번 데려갔는데 가운데 한 학생이 울고 있더라고요. 그럼 깜짝 놀라서 이런 문화를 모른다. 자기는 이렇게 그쵸.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예, 그쵸. 그래서 또 다른 교회를 한번 갔습니다. 네. 갔는데 말씀 위주의 교회였는데 예, 예. 몇 명 다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구실에서 하자. 예. 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모이게 됐고요. 예. 그래서 그때 뭐 일진 네. 예전에 보면 고등학교 다닐 때 좀 놀았다 하는 친구가 놀았잖아요. 여학생 한 명 온 적이 있었는데 와 보니까 그냥 여기 보니까 분위기도 좋고 예. 근데 그 친구가 졸업할 때쯤이면 아주 예. 믿음으로 이렇게 성장해서 나간 적도 있고 예. 또 한 번은 저희가 모델과 있고 연기과가 있었는데 예. 모델과는 한 번도 안 오고 연기과만 온 적이 있었어요. 한 예, 예. 4명 왔었는데 한 번은 이제 마침 3명 친구가 자퇴를 할 일이 생긴 거예요. 네. 한 명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 명은 이제 등록금이 없어서 지금은 이제 국가장학금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이제 대부분 혜택을 받는데 네. 그때 다음 주까지 이렇게 등록을 못하면 자퇴 제적을 당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좀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이름으로 모여서 이렇게 학생들 만나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 학생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래서 그때 제가 한번 간절히 기도해 보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거야. 거다. 그래서 그때 같이 정말 울면서 한번 기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그때 이제 다음 날 예. 그 우리 연기과 교수님이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갑자기 예. 이제 그 친구 현정이라는 친구였는데 네. 야 우리 현정이 등록금을 위해서 우리 공연을 하자. 버스킹 공연을 하자. 우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갑자기 예, 그래서 예. 등록금을 벌게 해준 거예요. 우와.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고 그래서 그 친구가 4명 다 무사히 다 졸업을 하게 된 적도 있었습니다. 전도를 그렇게 하시면 살짝 학교에서 눈치가 좀 보이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제 좀 안 좋은 시선으로 그쵸. 이렇게 보이고 이제 연구실에 모여서 막 찬양 소리가 들리고 그러면 예. 이게 뭐지 쳐다보기도 하고 예. 그런데 저는 그때 한편으로는 학교에서 제가 이제 방송도 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뭐 대우라면 예. 대우 그런 걸 해주셨기 때문에 예. 저는 그걸로 좀 커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예. 그래서 나는 그래도 학생들과 같이 뭐 어쩔 거야. 좀 예.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예전에는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네, 좀 네. 시선도 따갑고 네. 그랬는데 그게 이제 한 20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워지고 편안해지고. 그리고 이제 시간표에 제가 이제 두드림이라고 써놓거든요. 편성할 때도 예. 이제 의뢰의 학생들도 이게 있다. 그래서 알고. 우리 엄마들이 학부모들이 그것 때문에 전화 오는 학부모도 있어요. 아 여기 이 반이 있어서 우리 너무 좋다. 딸을 넣고 싶다. 네, 그런 엄마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하시는 일은 일단 애들 먹여야 되고 또 네. 뭐 해야 되고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비로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많지 않고 그냥 차 같은 거, 차, 예. 커피, 예. 그럼 또
같이 오시는 또 교수님이 계세요. 네. 네, 그 교수님이 또 가끔 또 먹거리 좀 사오시고 먹거리 사오시고. 네, 그래서 그런 거에 굉장히 부담을 안 주고 이제 기말이나 그때 한 번 정도 뭐 통닭을 쏜다든가 그래서 어허. 큰 비용은 들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이제 20년 동안 학교에서 교수 생활 하셨으면 네. 굉장히 많은 제자들이 맞습니다.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 교수님은 기독교인으로서의 그렇게 학생들 신앙적으로 지도하려고 힘썼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한 번 제자면 영원한 멘토이기도 하신데 네, 네. 예?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제자들 영적인 멘토로서의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지. 네, 학생들이 자주 찾아오고요. 네, 또 의뢰도 학생들이 그 두드림반을 물어봐요. 요즘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두드림반에서 실제로 스타도 나왔고, 네, 네. 우리 그 이태성이라고 탤런트 있거든요. 네. 지금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인데 네. 그 친구도 참 열심히 그 두드림반에 네. 있었고 또 그 지금도 우리 학생들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은 편입니다. 네, 사이가 좋은 편이고. 그러니까 20년을 계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졸업 발표회 같은 거 하면 네. 다 또 와주고 같이. 네. 멋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 학생들 입장에서는 교수님들이 정말 사랑과 애정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이끄는지 그 알잖아요. 그 마음 잊지 않죠. 예.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계획? 네, 그 어쨌든 그 학교에서 그걸 꾸준히 계속 제가 이제 뭐 퇴임하는 날까지 하고 싶고요. 네. 이제 한국 모델협회 회장직을 맡으면서 아까 우리 모델들이 좀 이렇게 빛나게 하고 싶다. 예, 신앙으로. 예. 그래서 그 2004년도에 제가 이제 한국 모델협회 부회장직을 맡으면서 네. 그때 한번 모델 신우회를 만들어 보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또 그게 불과 같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 예, 마음이. 예. 그래서 협회에 딱 앉아 있는데 예. 어떻게 하지. 근데 마침 어떤 머리 하얀신 분이 예. 들어오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물어보지도 않고 잠깐만 이리 오세요. 예. 그리고 상담실로 들어가서 저 실은 제가 모델 신우회 좀 만들고 싶은데 예. 저 같이 신우회 하시죠. 물어보지도 않고 그랬더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 그분이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예. 그럽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집사님이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그 말씀을 네. 지금까지도 같이 이제 하고 만나고 계세요. 있거든요. 예. 근데 참 신실하신 분인데 그 정말 우리 차정명 집사님이라고 네. 네, 시니어 모델 이렇게 광고 모델 하고 계십니다. 요즘에 또 시니어 모델들이 워낙 많죠. 강세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실은 제가 이제 두드림반 할 때 그때 실은 모델 신우회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벌써 20년째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또 모델 신우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가셨고 네. 또 이제 복음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저희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고 있는데 네, 저희도 이제 그 아시겠지만 탤런트 신우회도 연합에서도 가끔 네, 모이기도 네, 하고요. 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은 어떤 게 있으세요? 오늘 보니까 이렇게 제가 갑자기 이제 지난 얘기로 어떻게 보면 전도했던 거 다시 이렇게 또 마음을 일으켜 주셨는데 어찌됐든 그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계속 이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모델협회를 제가 회장직을 15대를 맡고 있는데 어쨌든 이 모델들이 좀 건전하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니어 모델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은 정말 큰 결정을 하고 시니어 모델에 들어섰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걸 상업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그분들이 상처받지 않고 잘 자리 잡아서 노후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저희 협회를 통해서 그걸 만들고 싶고요. 네. 또 우리 학생들이 그런 두드림만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좀 이렇게 요즘에 전도하기 힘든데 또 네. 청년들 교회에 끌고 가기 정말 힘들잖아요. 네. 또 다르게 생각하고 네.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 아내하고 저희 가족이 이 신앙생활 변치 않게 열심히 하는 게 네. 그렇군요. 앞으로 변치 않는 그 자리에서 영원히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오늘 교수님께 말씀 주신다면은요. 잘하시는 말씀인데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셔서 영원히 빛나는 천국의 스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